옛날에요 힘들상 기도에 갔는데 윤 목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야야 하다 하는데 그날 사람들이 다 열렸어.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열려지는 2022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2년도 우리 성도님들 꼭 하나님의 축복 받으세요. 1월 달에는 제가 교훈적인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삶에 대해서 좀 설교하려고 합니다. 잘 듣고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가 목표를 잘 정하고 방향을 잘 정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선택받은 자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건가. 영어에 여러분 선택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있어요. 여기다 쓰면 참 좋았는데 제가 써놓고 주문을 못했네요. 여러분 초이스라는 단어 아시죠? 초이스 많이 들어봤잖아요. 옛날 과자의 이름이 초이스야. 초이스. 그게 선택이라는 단어예요. 또 하나 있다는 뭐냐면 decision 이렇게 말해요. decision. 영어의 발음. 근데 이 초이스는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decision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선택이라는 뜻도 있지만 결정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이스는 하나를 선택하였다면 이 decision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거를 다 버리고 하나를 결정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달라요. 초이스는 하나를 선택이지만 decision은 다른 거를 다 버리고 결단하는 의미의 선택이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오늘 두 단어 배웠어요. 초이스와 decision. 이거 설명하는 거 이거 아무나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설명하는 거예요. 학원 가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선택에는요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바를 대해서는 일생을 두고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계속 나를 심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나는 선택할 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이방신을 선택하느냐 나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해놓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내 자녀가 나의 길을 선택해 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자녀들에게 뭐라 그래요? 야, 네 마음대로 해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죠? 근데 그 말 뜻에는 우리가 너 마음대로 살아봐. 네 마음대로 선택해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너는 우리 자녀에게 속으로는 그러죠.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지 네가.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것이 뭔지 네가 잘 알고 있으니까 네가 한번 네 뜻대로 자유롭게 엄마 아빠의 뜻이 뭔지를 한번 선택해 주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까지 마음대로 살아봐, 마음대로 해봐의 말 속에는 그게 들어있어요. 이게 부모의 소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6장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면 자녀보다 나은
높은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해 주셨어요. 선택받은 자의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 자손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도 주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 없어요. 일단 떠나래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먼저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지시할 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받은 아브라함이 그의 일생을 계속 보게 되면 끊임없이 두 가지를 놓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될 건가? 아니면 세상을 좀 바라봐야 될 건가? 많은 긴장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 영적인 어떤 그런 압박이 아브라함 가운데는 있었어요. 새로운 사건을 맞이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용해야 되고 새로운 땅에 갔을 때 과연 누구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음성만 들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눈으로 현실로 보는 현실의 세계를 내가 선택하고 살 것인가?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밖에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 모든 것을 극복하고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그 결단이 아브라함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창세기 12장 6절과 9절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갔어요. 거기가 브엘세바, 네게부 뭐 이런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그 가나안 땅이 여러분 그렇게 현실로는 녹록하지가 않아요. 거기는 물도 없고 거기는 낯선 사람도 많고 낯선 환경이고 아주 적응하기 힘든 아브라함에게 보면 생소한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임하냐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기에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아내를 빼앗겨 버리죠. 아브라함의 실수였죠. 하나님의 선택을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즉시 죽어도 75세면 늦은 나이인데 한참이 지나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길 기미가 안 보여요. 아내는 자꾸 늙어갑니다. 나는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우리 가문이 끊기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또 못해요.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정확하게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이삭이 그 가정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하나님 변함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항상 지키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꼭 이루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그 인내의 시간까지 아브라함에게는 늘 휘청거려요. 근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신 그 약속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 그래서 자꾸 번복하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수하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되죠.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는 그 실수를 따지지 않으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해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를 향하신 그 뜻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 방향에 올라타기만 하면, 내가 그 방향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은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은 언제나 똑같아.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너의 선택과 너의 행위가 언행 심차가 똑바로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되기를 원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완전하단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올바로 살아라.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나를 의지하라. 이런 말씀이겠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기를 원해요. 잘 이탈하지 마세요.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 그 노선에서 여러분 이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철도가 철길이 가는데 철도는 철길이 놓여 있는 곳까지만 갈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철로예요. 그 철로까지만 하나님을 오실 수 있어요. 그게 철회되면 그 기차는 못 와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가나안 땅에 있는 한 그 신실하신 약속이 계속해서 그의 지경이 넓혀지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지 않는 자는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 주시는 복의 그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어라, 내가 지시할 땅에 있어라 하는 그 순종의 가나안인데, 거기에 있는 한 아브라함의 물질과 아브라함의 바운드리와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넓혀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점점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과 소유와 이 모든 가축과 모든 것들이 점점 많아져요. 근데 땅은 한정되어 있고 소유는 많아지고 그 조카 롯과 함께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롯의 종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자기들끼리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어요.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분가하기로 하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첫째, 아브라함은 화평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택의 이면에 여러분 의미가 뭡니까? 예? 아브라함이 이렇게 너는 좌하고 나는 우하리라, 이 선택의 의미는 바로 화평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그러면서 우리 화평하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화평하자. 여러분, 화평이 제일이에요. 2022년도는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관계의 삶도 화평이 임하길 원해요. 네. 그냥 다 평안한 거야. 내 심령도 평안하고 내 주위도 평안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평안하길 원해요. 자녀들이 평안하길 원해요. 부부관계가 평안하길 원해요. 다 회복되어서 좋은 관계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시온성교회도 화평하기를 원해요. 오히려 막 좋은 거야. 그냥 기쁜 거요. 행복한 거요. 여러분, 물질도 필요 없어요. 부자 되면 필요 없어요. 화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진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택을 잘해야 돼요. 영적인 걸 선택하고 하나님적인 걸 선택해야 우리에게 화평이 있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화평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양보를 해야 돼요. 양보 없이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이 평안하려면 나부터 내 심령에서 양보가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전부를 양보하지 못한다면은 반 정도는 양보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전부를 다 얻으면 상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를 잃는 거예요. 다 가지려고 해서는 안 돼요. 반이라도 양보해야 반이 그 사람을 갖게 되죠. 아브라함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분명해요.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자기 조카 롯에게 다 주는 거예요. 너 먼저 네가 원하는 거 좋은 거 먼저 가져.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할게.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조금 가지고 있는 그 일말의 기득권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네가 마음에 드는 대로 네가 먼저 좋은 대로 먼저 해. 남는 것은 내가 할게. 양보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처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리석은 건 없어요.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2022년도는 절대로 여러분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했다 이런 말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 시시비비를 가리느라고 싸우다가 커다란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순간 나에게는 이미 상처가 임해요. 옳고 그르고 아무리 따져보았자 마지막에 남는 건 죄밖에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 잘 아실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근데 그녀가 그리스도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요. 같이 부부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죠. 일본에 얼마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진짜 매기들이 진짜 예수쟁이들이 일본에 많이 있대요. 근데 결혼해서 남편이 월급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미우라 아야코가 살림의 보탬이 될 요양으로 자기 집에다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똑똑하고 아주 지혜로워서 이제 막 친절하고 성실하게 아주 장사를 잘해.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이 구멍가게가 슈퍼마켓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트럭으로 물건을 놓고 막 그럴 정도로 장사를 잘했어요. 너무 바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 했어요. 여보, 장사가 잘 되는 건 좋은 일인데 이러다가 우리 주위에 있는 가게들 다 문 닫고 우리만 잘 살면 어떻게 돼?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잖아. 다 잘 살게 해야지. 우리만 잘 살면 어떻게 돼?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거예요. 근데 이 아내는 남편의 충고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점차적으로 손님을 줄이려고 다른 가게로 막 보내요. 이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자기네 집에 물건 사러 오면은 우리 집에 그런 물건 없어요. 저쪽 가게 가보세요. 저쪽 가게 가서 사세요. 손님들을 막 나눠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님이 거의 이제 안 와요. 안 오니까 자기 시간이 여유가 조금씩 생겨요. 그래서 소재를 살려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소설을 쓴 그 유명한 소설이 뭐예요? 그게 빙점이잖아요. 빙점. 빙점이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탄생한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돼서 일약 아주 최고의 작가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양보하고 여러분 우리가 희생한다고 생각해봐요. 좀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 손해를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엄청난 보상으로 선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양보는 절대로 여러분 손해가 아니에요. 특히 신앙적 양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좀 양보하고 내 감정을 양보하고 내 마음을 양보하고 내 바운드리를 양보할 때 하나님이 결국은 그것을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해요. 근데 지금 나의 모습은 언제나 내가 이기려고만 하고 내가 잘했다고만 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보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잘못을 안 했는데 그냥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좀 억울하고 좀 속이 쓰리지만 나 때문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나는 많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수도 없이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의 체험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에요. 세 번째, 아브라함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육신적 선택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성도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부하건 가난하건 우하건 좌하건 상관없어요. 연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같은 양보를 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지위나 명예나 뭐 직업이나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이게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었어요. 뭐가 소중한 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만 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브라함의 선택이에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게 성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너무 좋은 것도 없고요, 너무 싫은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이고 하나님이 제일인 사람에게는 세상에 일어나는, 나의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위건 명예건 사업이건 어떤 때는 건강이건 뭐가 그렇게 이게 여러분 대수입니까? 왜?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아멘? 자포자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선택을 해도 이게 별게 아닌 거예요. 연초가 되면 뭘 해야 되나 막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한심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뭐 그 선택이 대수롭냐.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선택을 하면 된 거지. 어떤요, 여러분,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하루는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상담합니다. 목사님, 저를요 축자사자 따라다니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요, 저 남자가요 나 아니면 죽겠대요. 약까지 가져와가지고요 나 결혼해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약 먹고 죽겠다고 막 엄포를 놓는데, 저 남자하고 목사님 내가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사님이 정답을 내려줘요. 아가씨, 자매님, 한 여자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는 남자하고는 결혼하지 마세요. 세상에 태어나서 여자 하나 때문에, 그깟 여자 하나 때문에 약 먹고 죽네 사는 애는 그 남자가 그 정도라면 나 같으면 결혼 안 하겠습니다. To be or not to be, 죽느냐 사느냐. 셰익스피어가 그랬죠. 이것이 문제. This is problem. 오늘 영어 많이 쓰네 그냥.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세월이 지나고 보면 내가 그렇게 고민했던 그 문제들이
세월이 지나가면 뭐 그게 대수롭지가 않잖아요. 내가 옛날에 이것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했던 그 문제들이 결국 지나면은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막 어떤 사람을 좋아해서 막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느냐 사느냐 했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까먹었어. 누군지 알지도 길 지나가다 알지도 못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죠. 뭐 지금 되면은 막 대학교 애들 막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대학을 들어갔네 못 들어갔네 막 죽느냐 사느냐 막 그러잖아요. 사실 성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대학 들어가면 어떻고 대학을 좀 못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짧은 이 육신의 이때에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나는 우하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 양보를 왜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덕이 높고 인격이 높아서는 아니에요. 이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삶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리 대수롭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럼 뭐가 대수로운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응? I don't care. 나 신경 쓰지 않아. 네가 하려면 네 선택하면 나는 이렇게 하면 돼. 이 사람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러니까 육신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초월해버린 거예요. 응? 네가 좋은 거 가져. 그 다음 거 가질게. 그런데 이렇게 선택하는 양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신실하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게 나는 그게 최선의 삶이야. 나는 그걸 선택할 거야. 내가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곳이 되고 그것이 교회가 되고 나는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 거야. 나는 이게 더 중요해. 나는 그 신앙적 선택이 아브라함에게는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편협한 그 신앙의 마음들이 오늘 다 넓은 시온의 대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좌우 나는 우하리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얼마든지 자기가 주장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첫째, 사랑이 중요했어요. 롯을 사랑해주는 게 중요했어요. 롯을 감싸주는 게 중요했어요. 롯이 잘 되는 마음이 중요했고 화평하는 마음이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물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중요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는 화평해야 돼. 이런 물질적인 거, 이런 관계적인 거, 이런 감정의 소모 안 중요해. 자존심 조금 내려놓는 거 안 중요해. 내가 이걸 내려놔야 하나님께 바로 예배 드리지. 내가 이걸 내려놔야 내가 사랑해야 내가 이 사람을 품어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도가 되지. 산 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조카 롯을 데려가서 그걸 보여줍니다. 자 봐라. 좋은 곳 있지? 그 네가 가져. 그 다음에 내가 가질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괜찮다는 생각이 아브라함을 복된 선택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했고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어디라도 좋다. 갈 곳 방향을 몰라도 나는 괜찮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으면 나는 괜찮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이 나의 심령 속에 잘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고 좀 내가 굴욕을 당하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딱 기도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다 들려오잖아요. 잘했다. 수고했다. 괜찮다. 그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맨날 저렇게 손가락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나 주님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 포기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없어요. 그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느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한번 받으려고 내가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자가 주시는 그 위로 앞에서 우리가 뭐 이 세상에 뭐가 필요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고 예배에 드리기에 적절하다면 나는 그곳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떠나서 어디 가겠어요? 그래,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조금 안정되고 뭐 육신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그게 여러분 사망의 길이에요. 여기 조금 이 시간을 모면하면 내가 좀 편하겠지, 내가 좀 머리 아픈 게 좀 사라지겠지, 아니라면 그 마귀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가시밭길을 우리는 걸어가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곳에 내가 있겠다. 이 모래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이곳에 아무도 없는 이 초라한 곳에 내가 주님과 함께 마주서겠다. 아브라함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 거잖아요. 여러분, 좋은 땅 롯에게 다 줘버렸어요. 물된 동산 같고 초목이 많은, 자기 양을 먹여야 되는, 그 많은 양을 먹여야 될 곳을 롯에게 다 줘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 이제부터 나의 미래와 나의 앞으로의 삶을 나 하나님께 맡겨요. 내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행복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나 이렇게 선택할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누가 막아? 이 사람의 이 믿음의 분량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복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앞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책임지지 않아요? 이렇게 살고 이렇게 마음먹은 자를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여러분, 잘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복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판단 다 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롯을 보세요. 산 꼭대기 올라갔어요. 진짜 롯이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그냥 자기가 혹해서 좋은 곳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우리 삼촌은, 우리 작은아버지는 왜 나에게 이렇게 할까? 저 사람 가운데는 뭐가 있기에 저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나? 가만히 있어. 내가 그냥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우리 작은아버지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에베네셀에 하나님 도우시고 저를 축복했는데, 저의 선택을 내가 존중해서 오히려 네가 잘하면 내가 오가고 내가 그래버릴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롯은 더 축복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더 복 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롯이 그냥 보이는 대로 선택했어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동쪽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들어가고 말아요. 그때가 하나님이 실현한다. 결국 이 말은 롯이 잠깐 판단을 잘못해서 세상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판단은 오히려 다른 것임을 우리가 좀 짐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요, 자꾸 멈추지 못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데 내가 지금 시련을 겪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선택을 잘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시련과 어려움을 끝까지 참고 견뎌야 돼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여러분의 그 선택을, 바른 선택을 보상해 주실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의 그 발걸음에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가볍게 하실 것이고 더욱더 단단하고 더 품격이고 더 좋은 인격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선택을 잘못했어요. 근데 나도 아는 것 같아요. 이 선택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선택이야. 그런데 참 돌이키기가 어려워서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다시 방향을 바꾸면 돼요. 궤도를 수정하면 돼요. 선택을 다시 하면 돼요. 선택받은 자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보장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마지막에 행복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에 행복한 사람,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다면 이 선택을 끝까지 완주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여쭙고 이 길을 완주하여 최후의 승리를 얻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